여러분도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러시아 대문호가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49년에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 모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려고 이제 기둥에 묶어서 총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행관이 준비하면 장전하는 거예요. 장전하고 그리고 조준, 그 다음에 이제 발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조준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에 전령이 달려와서 멈추시오! 그리고는 황제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사형을 집행 중지하라는 편지를 가져왔어요. 명령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도스토옙스키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4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군복무를 하고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인생과 또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나와가지고 그 감옥에서는 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이런 작품을 좀 써야지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죄와 벌, 또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죽음의 집의 기록,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주제는 공통적으로 보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죄로 무너지지만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고 어떤 정부의 혁명사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 모든 책들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형 직전에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경험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삶이 하루하루의 생명과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님, 나는 하루하루 이제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그런 완전히 180도 전환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나는 이전의 삶과 절대로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는데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이 찬양을 미국에서는요 언제 하냐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풀고 이전의 삶, 죄인 된 삶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 전환되었을 때 이제는 이전의 삶하고는 절대로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고백하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찬양도 그거 성도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는 완전히 자기의 죄가 죽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나도 죽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위기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은 이전의 삶하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약에 몸이 건조하고 덤덤하고 또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증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덤덤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사형장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사형장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나바가 아니고 바야바도 아니고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비슷비슷한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어요. 로마 정부가 제일 아주 경계하는 밀란을 일으킨 일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다가 살인까지 해가지고 그걸 더 극적으로 막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강도입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하고 같은 법정에 이제 섰는데 빌라도가 아마 생각에 그랬을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뒤에서 조종을 받았습니까? 제사장들의 그 조종을 받아가지고 확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바라바를 안 놓아주고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바라바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마 간수가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라바, 너는 이제 자유다. 너 대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는 살아난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은요, 바라바의 뒷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 만약에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은 바라바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라바가 은혜의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라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없어요. 근데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평생 감사가 어떻게 됐느냐? 점점 높아지는 거야. 감사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점점 감사가 점점 강해지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에베소서 3장 8절에 고백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 말년에 가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점점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높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은 더 은혜가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죽을 때가 돼 점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보다 점점 은혜가 새롭고 은혜가 더 많아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전에 이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박해자, 살인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모든 고난도 감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진 거. 이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간증을 했어요. 간증.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는 했지만, 때로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철학자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도 없는 신도 팻말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 이름도 없는 신을 알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간증보다는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는 데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나는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 다 잊어버려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400년 역사 가운데 종로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와가지고 뭐를 경험했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죽었다 했는데 다시 한번 홍해가 갈라지면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극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얼마 못 가서 마라의 쓴물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체험을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 은혜를,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서 이전에 모든 막 화려했던 거, 막 충격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나 아니면은 놀랍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점점 마지막에 한 고백을 보면은요, 바울은 점점 은혜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까? 아니면 덤덤하십니까? 나에게 원하는 물질의 복과 아니면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또 더 달라고 하면서 잘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그냥 덤덤하게 신앙생활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점점 새로워지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백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게 뭡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저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날마다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을요, 바울영어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제가 숙제를 내줄 때 제일 먼저 숙제 위에 감사 3가지 항상 써와라. 감사.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요,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덕도 잊어버리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감사 중에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면 책상에 앉을 때 할 일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감사하다.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이게 나에게 주신 할 일이 직분인데요. 성경 보고 책 보면서 정리하고 이럴 때에 감사, 항상 매일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 감사하다. 감사하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론 거굴처럼 기도에 동참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의도적으로 우리 장로님 2분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도 권사님들을 만나도 참 감사하다. 바울은 늙어갈수록 제가 한 감사보다도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하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직분.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직분, 근데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뭐 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나 맡기지 마세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요, 주신 직분이 있으면은요, 그거 할 수 있다고 여기셔서 바울처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니까 은혜가 자꾸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22장에 사도행 22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런 아버지 세대 사람들, 형제들 내 세대 사람들아 들어보라 그러면서 간증을 해. 간증. 26장에도 보면 가이사랴에서 총독 베스도에게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간증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 가말리엘 문에서 학문을 너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다니 내가 미쳤구나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전도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니까 그래요. 갈라디아 1장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간증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3장 2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통해서 간증을 했어요. 오늘 이제 말년의 디모데 전서, 요거는 한 2년에서 후서하고 2년에서 4년 차이가 있지만 말년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아 하고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고서 자기의 간증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를 계속해서 점점점 낮추면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 그리고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죄인 중에 가장 큰 본보기로 삼아주신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희미해지는 삶이 아니고 은혜가 점점 새롭게 살아나서 점점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그런 게 보여져요. 근데 입술로 은혜를 의도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증, 고백을 통해서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은혜를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신 분은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자꾸 넘치게 됩니다. 항상 바울처럼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절대로 환경과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나는 바울보다는 그래도 나은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남 모르는 죄가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죄를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떳떳하게 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살인죄도 지었다.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죄, 그리고 핍박, 박해자였고, 이런 것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를 점점 낮추면서 자기의 이전의 삶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 나는 정말로 고난을 받아도 전도자로서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통로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물질, 또 자녀의 앞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인데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간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간증을 안 하니까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거 까맣까맣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간증해야 돼요. 간증.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늘도 그렇고 매주 오후마다 간증. 그래서 간증이 짧고 은혜로부터 대배 때도 제가 하라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배 때도 하고 그러는데요. 간증이 죽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은혜가 새로워져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증. 무슨 간증입니까? 구원의 간증을 해야 돼요. 다른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감사해서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간증을 노래하면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모든 직분은요 한 가지로 귀결돼요. 봉사를 해도 아니면은 뭐 찬양을 해도 모든 걸 해도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모든 직분은 저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아는 사람 아직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을 나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해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요 바울은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도 감사하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디모데에게도 너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암시를 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암시를 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힘든 직분을 주셔서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십니까? 아니죠?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직분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 구원받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점점 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오늘 말씀 듣고 이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래도 할 수 있다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모든 죄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오늘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간증하며 기억하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엘리야에게,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여지고 또 전도 대상자,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보여져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유병삼 성도님, 문재순 집사님, 강정길 장로님, 김현청 권사님, 김민정, 임경순, 김미화 사모님, 또 최천진 권사님, 전옥년, 강혜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날학교 새날교회에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10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고 살인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전도하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가장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백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매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180도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드높이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덤덤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큰둥하고 무덤덤해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장과 26장에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간증한 걸 통해서 저희들도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구원해 주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울과 실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드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거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너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변화되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는 은혜가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모든 고난과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움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과정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되었는가를 노래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유병삼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옥년 강혜자 집사님 병상에 누워있을 때, 뇌출혈로 누워있을 때 치료 중에 하나님 원활하게 모든 몸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강정길 장로님도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이제는 회복되어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문재순 집사님, 또 김현청 권사님, 모든 사모님들 암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천진 권사님도 더 회복되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새날교회 새날학교도 아버지는 이방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지도할 때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 지도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새로운 사람들로 자라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